로마서 8장 28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런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에 빠진 사람은 이렇게 표시가 난다고 그럽니다. 얼굴에서, 표정에서 먼저 표시가 나고 생각이나 마음에서 또 행동에서 많이 달라진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을 늘 생각하지요. 하루 종일 만나서 하루 종일 데이트하고 방금 집에 돌아왔는데 또 보고 싶어서 전화하고 카톡하고 밤을 새기도 합니다. 사랑의 대상을 중심으로 행동을 하지요. 이 일이 바빠도 거리가 멀어도 항상 사랑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바로 오늘 이제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31절에 그렇게 말하지요.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어떤 의미입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그 말이에요. 더 이상 무엇라 할 말이 없다. 지금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구체적인 사랑이 무엇일까요? 먼저 31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서 만일 이 말은 흔히 우리가 가정법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이 말은 가정법처럼 되어 있지만은 강조어입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한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기 때문에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할렐루야. 바로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지키시는데 우리가 뭐 겁날 게 있느냐?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니까 전지전능하신 분,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분,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으면은 우리의 신앙은 다 무너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힘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까 어떤 병에 걸려도 낫는다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니까 병에 안 걸린다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니까 또 내 마음의 상처를 나는 받지 않는다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과 재난과 시련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28절 있는 말씀처럼 28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떤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질병에 걸리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일이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시대를 보내면서 지금 어렵지요. 힘듭니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세상이 절대로 우리의 구원을 무너뜨릴 수가 없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이 관계를 깨뜨릴 수 없다.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무효화될 수 없고 우리의 믿음은 결단코 약화되지 않을 것이며 빼앗기지 않습니다. 시시하게 이기지 않고 넉넉히 이긴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고백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주의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위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왜 내 편이실까요? 그것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를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사람의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더 그러시겠습니까? 또 32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어떤 분에게 아들 5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결혼해서 10년, 20년이 되어서도 자식이 하나가 없었습니다. 아들 하나만 양자로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들 5 있는 이 친구가 내가 아들 하나를 줄 테니까 그러면 네 아들로 잘 키워라 약속을 했습니다. 잠자고 있는 5 아들을 큰아들부터 이렇게 둘러봤습니다. 어떤 아들을 주어야 하느냐 생각했어요. 첫째는 장남이니까 안 되고, 둘째는 아주 지혜롭고 5 아들 중에서 가장 똑똑하니까 안 되고, 셋째는 자기를 너무나도 꼭 닮아서 안 되고, 넷째는 너무나도 병약하고 너무나도 약해서 그래서 줄 수가 없고, 마지막 5째는 막내이니까 너무나도 사랑스러워서 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이분이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를 이해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가장 아끼시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던 것을 하나님은 포기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니까? 이 아들의 신음소리를 예면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던 그분의 사랑,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는데 무엇에 더 인색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아까워 우리를 돕지 않겠습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심하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 33절 말씀 읽어볼까요?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말입니다. 여기서 이 고발한다 이 말은 사람의 모든 잘못과 불의와 불법한 이 사실을 다 기록하여서 고소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죄인이었으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라 하는 이 칭호,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이런 칭호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너는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죄를 짓고 있다고 끊임없이 우리를 고발하는 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이렇게 고발합니다. 성경 볼까요? 로마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 보시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니라.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누가 밖에서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밖에서 우리의 죄를 고발하지 아니해도 내 양심이 고발한다는 것입니다. 내 양심이 너는 오늘 또 죄를 지었어 라는 이런 고발의 말을 우리가 듣게 되어집니다. 또 우리를 고발하는 이가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고발해요. 로마서 7장 7절 말씀입니다. 또 다 같이 화면 보고 읽어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율법이 우리의 죄를 고발해요.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19 시대를 보내면서 우리의 신앙이 후퇴되지 않고자 매일 성경을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때로는 들을 때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여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자꾸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또 사단이 우리를 고발합니다. 스가랴서 3장 1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단은 그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사단은 여호와 앞에 서서 이 사람은 과거 이러저러한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이 되고서도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을 하지 못하고 많은 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발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누구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죄인이라고 고발할 수가 없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하나님의 법정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검사는 율법이에요. 율법이 우리의 죄를 다 들추어냅니다. 너는 성경대로 못 사는 죄인이야. 양심이 그 증인으로 등장합니다.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네가 그러고도 장로야? 네가 그러고도 성도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맞아, 나는 목사 될 자격이 없어. 나는 리더 될 자격이 없어. 나는 장로 될 자격이 없어. 나는 다 내려놓아야 돼. 그때 변호사이신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김 목사의 죗값을 제가 십자가에서 지불했습니다. 김 장로의 죗값을 내가 십자가에서 다 지불했습니다. 그러므로 김 장로는 무죄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옷을 덧입혀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재판장이신 판사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판결을 내립니다. 김 목사 무죄, 김 목사 의. 하나님의 최종 판결입니다. 누구도 번복할 수 없는 영원한 최종 판결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누구도 고발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34절 말씀 읽어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일은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런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구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죄인이라 정죄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세상에서 죄를 짓고 때로는 법정에 서서 때로는 감옥살이를 하고 때로는 벌금을 묻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의 이 죄는 죄값을 다 지불했지만은 여전히 우리 안에 무엇이 남아있어요? 죄책이 남아있습니다. 전과자. 항상 이 전과자라고 하는 이 기록이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화목제물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다 속량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고 칭의의 은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의의 옷을 덧입혀 주셨어요. 십자가의 보혈의 옷을 덧입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의인이라 최종적으로 판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죄의 잔재까지 다 제거해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거기에 매여 살아요. 어제 저녁에 회개했는데 회개한 죄가 오늘 또 생각납니다. 그 죄를 또 회개하지 않습니까? 1년 전에 회개했는데 그 죄가 또 생각나서 또 회개합니다. 내 양심이 끊임없이 나에게 이렇게 고발해요. 정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무죄 선언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34절 말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일은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마귀가 율법으로 우리를 고발합니다.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죄를 고발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 엄청난 사랑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0장 8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의롭다 하신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옥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이 사랑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35절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런 것들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단코 끊을 수 없다. 또 36절 말씀 읽어봅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런 고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또 37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울 사도가 만난 이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환난이 있을지, 공고가 있을지, 핍박이 있을지, 혹은 기근이 있을지,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요즘처럼 코로나19가 온 세계에 이렇게 큰 충격을 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어쩌면 앞으로 이보다 더 큰 바이러스가 이 세계를 덮칠지도 모릅니다. 사람에게는 알지 못하는 장래에 대한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일에 대해서 자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업과 직장에 내일에 자신감을 가지신 분 계십니까? 내일의 건강에 자신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내일에 자신이 있는 분 계십니까? 내일의 행복에 자신이 계신 분 있습니까? 사업은 잘 되어갈지, 직장은 안전할지, 건강은 잘 유지되어질지, 갑작스럽게 어떤 무서운 병이 들지는 않을지, 자식들은 제대로 클지, 이 행복이 내일에는 깨지지 않을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삶의 큰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일이 나에게 닥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알지 못하는 앞날에 두려움이 몰려올 때에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이 없어요.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겨우겨우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겨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삶의 어떤 문제라도, 심한 고난이라도, 심지어 죽음이라도 사람의 사랑은 끊어지더라, 그것입니다. 사람의 사랑은 끊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사람의 사랑은 끊어지더랍니다. 성격이 안 맞아서 때로는 건강이 나빠지면은, 때로는 사랑스러운 것이 사라지면은, 사랑의 끈이 끊어지면은 사람의 사랑은 끊어지더라는 것이에요. 친구의 우정도, 성도의 사랑도, 심지어 부부간의 사랑도, 부모 자녀의 사랑까지도 사람의 사랑은 조건적이라서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온수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의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수시로 우리의 귀에 속삭입니다. 야, 너 같은 게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야, 너 같은 게 지금 목사라고 그 자리에 서서 설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여러분, 이런 소리 들으면 흔들립니까? 맞아, 나 같은 게 무슨 사랑을 받겠어?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8절부터 3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동원되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온 우주의 힘이 다 동원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요. 모든 영적인 권세가 다 동원되어도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보다, 온 우주보다, 어떤 영적인 권세보다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작사 중에 닐리아 모리스라는 여자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50세에 시력이 나빠지기 시작했고 52세에 그만 완전히 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언제나 찬송시를 작사하고 또 곡을 작곡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녀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당신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많이 짓는데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그때 이 모리스 부인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힘들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주님의 팔이 언제나 저를 붙들고 계심을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주님의 팔, 영원하신 주님의 팔이 저를 붙들고 계시는데 제가 지금 힘들다고 어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간증을 찬송시로 지은 것이 우리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대 영원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풍랑이 일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폭풍까지 다스리기 때문에 주님의 영원하신 팔에 언제나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이 같은 주님의 사랑을 믿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기쁨의 절정을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깨달으니까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더 할 말이 필요하겠느냐? 정말로 감격의 절정인 순간에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렇게 죽게 버려두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독생자 예수님을 죽게 하심으로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죄인된 나를 살리시려고 아들을 죽게 하시면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훨씬 강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죽더라도 포기할 수 없는 사랑, 죽음이라도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우리가 힘들게 보내면서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맛보고 누리며 넉넉히 이기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